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토해내신 그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누구신가?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진리, 창조 때부터 계셨고 창조할 때에 그 창조를 이룬 그 말씀이 아니고서야 저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받으며 죽으면서까지도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같은 그 생각, 이 같은 감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것을 추가하여서 더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께서 하신 말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강도를 살려주고 저자를 못 박으라 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 속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병든 것이 완전하게 치유되었던 문둥병 환자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못 박으라고 얘기한 그 속에는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궁핍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자비를 베풀고 먹여준 그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 그 사건들을 목도했었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그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중에도 그 고통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율법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한다는데 머물렀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합리적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합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시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남기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존재, 그 심장에서, 그 피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꾸며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구세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 존재 자체가 구원자이시다. 이러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조롱을 하고 그 밑에서 시시덕거리고 옷을 나누어 갖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토해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마지막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마지막 7가지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장을 뚫고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마지막
내가 꼭 알아야 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대속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여러분은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중에 언젠가 내가 이 진리를 알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매일 아침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진리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보다 더한 것이 이 하늘 아래 우주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그 마지막 본인도 죽어가는 상황에서 강도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율법으로 말하면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일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그의 죽음은 율법이 실현되는 것이고 의가 실현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무것도 그가 한 일도 없고 오직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할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나 같으면 어찌했을까요? 자기 처지가 어떤데 남을 생각하겠습니까? 완전히 이분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잊고 내가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내가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맡깁니다. 이분이 성령을 통하여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존재라고 한다면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에게 사랑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같은 모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랑의 상태에 있는가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지막 그 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 순간, 가장 어렵고 가장 빈곤하고 가장 결핍된 상황,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모성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성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모성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성에 의지하는 한 우리는 늘 결핍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해야 되고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에 의지하면서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지 않았다고 그 누군가를 향하여, 그 어머니를 향하여, 그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이신 그분이,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모성은 가장 인간의 삶에서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의지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모성 속에도 치맛바람이 있고, 그 모성 속에서도 유욕이 있고, 그 모성 속에서도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죄가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결핍 없는 사랑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주께 나가서 그 사랑을 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버린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를 용서하고 그 어머니와 화해가 일어나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모실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성과 모성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사랑입니다.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어머니와 원수가 됩니다. 자신의 사랑의 결핍 때문에, 각자가 사랑을 구하는데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그 누구도 사랑의 대상이 되지 그들에게서 사랑을 구하면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는 깨집니다. 부모와 자식도, 부부간에도, 그 어떤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그 예수님의 사랑, 여기에 의지해야 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던 사랑을 주지 않은 그 누군가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를 받아들이고 실망하지 않고 또 심지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요, 그게 길이요,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향하여 보여준 모습에서 역시 그는 인간적인 사랑, 모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랑이셔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가장 결핍되고 가장 공허할 수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참 사랑이요, 그것이 진리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버림을 받으셔야 됩니까? 그분은 버림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했습니다. 교만한 인간들, 죄된 인간들처럼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뱀처럼 그 대가리를 쳐들고 함께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리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던 분이 왜 버림을 받아야 됩니까? 왜 버림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당할 버림을 그분이 당한 것입니다. 그게 대속적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당할 심판을 그분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죄 없으신 이가.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계속 사도들은 이것을 외쳤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아야 할 분이 버림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버림을 그분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까지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자리에까지 그분이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적인 죽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을 모르고,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 우리가 안 그동안의 모든 신앙의 생활과 기독교인으로서의 교양은 다 헛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오고 우리가 익숙했던 모든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모든 교양들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것은 아직 구원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는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을 보고 예수도 버림받았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버림을 받느냐? 예수도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있습니다. 사탄의 굴복당한 자, 그 영혼을 빼앗긴 자입니다. 무슨 까닭에 그가 버림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때문에 대신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유리하는 자로서 쫓겨나고 어둠 속에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버림받음은 우리가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예외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내 가슴을 찌르지 않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그는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직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똑같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똑같이 믿음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양심을 찌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되 나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은혜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이들은 고난이 나타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이들은 사랑해야 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가 그를 구원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이 나에게도 속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단절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분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버림받은 상태로 늘 무료하고 공허하고 늘 분노에 차 있고 늘 교만에 차 있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가상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토해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능력,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신앙으로 살아왔든지 죄를 짓고 살아왔든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많은 건지 살아왔을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그 순간, 그 강도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원죄를 씻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교양의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가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들은 그의 피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로 뜨거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맥박이 뜨거운 사랑으로 바뀌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는 한 우리는 죄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원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내일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때문에 공허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성적인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질병인지 원죄인지 모릅니다. 죄의 중독, 원죄입니다. 결핍의 중독. 그래서 사람들은 약물의 중독에 빠지게 되고 미움의 중독에 빠지게 되고 결핍의 중독에 빠져서 고통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짐을 다 내게 내려놓으라.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능력도 없습니다. 분리가 안 되니까 손에 잡히지 않아요. 고통만 느낍니다.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우리는 그 죄성들이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내 손에 잡힙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무슨 능력이 생깁니다. 또한 이때에 우리는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그 영적인 고통들, 그 결핍, 그 죄성,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되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고난주간, 또 오늘 이 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이 외침이 우리 영혼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나이까?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성령의 책망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나 자신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온전히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